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성당에서도 물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는 성당이 있겠지요. 우리는 요즘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 갑작스러운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참 세상적으로나 뭐 하나님 앞에서나 부끄러운 이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에요. 2월 달에 이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종교의 그 신뢰도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발표했는데,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가 그 천주교, 그다음 불교, 다음으로 이제 이 신뢰도가 최하위인 것이죠. 세계 종교 중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개신교가 세상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받기 위해서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그 질문에서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답한 게 49.8%, 거의 50%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윤리와 도덕을 실천해야 된다. 그럼 뭐죠?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처럼 우리가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여기서 더 문제인 것은 뭐냐면 요즘 코로나19를 맞아서 이 코로나19가 발생된 이후에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를 더욱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개신교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피해 다녀요. 마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피해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를 핍박합니까? 라고 외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 않습니까? 특히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그랬어요. 엄청 핍박을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15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하는 거죠. 걸리도록. 올무를 쳐놓고 거기 사냥꾼이 올무를 쳐놓고 사슴이나 뭐가 걸리도록 하는 것처럼 올무에 걸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망신을 주고 또 더불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여쭙는 것이 바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열혈당원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열혈당원들이 있어요. 이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했어요.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일반 백성들도 이들에 동조하면서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이 로마에 협조하면서, 로마 군정에 협조하면서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이런 직책을 맡고 그들과 같이 어울려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당연하다 그랬어요. 당연하다. 세금 내는 것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보수적인 이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이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이 사람들은 세금을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세금을 내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들은 이것을 빈미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반역자라고 몰아붙이려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친로마파인 사두개인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치졸한 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해요. 야, 그러면 세금 낼 돈은 나한테 보여줘라.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그 돈을 보여줘요. 그게 이제 데나리온이죠. 이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돈을 보시고 이 돈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러면 여기에 그려진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때 이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하기에 뭐라 그러냐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당시 화폐의 주저권이 누구에게 있냐? 그 나라의 통치자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통치자가 돈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나리온의 주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사용하는 이 데나리온이 바로 누구 거예요? 그 그림이 누구 거라고요? 가이사의 가이사. 그 가이사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가이사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거부하고 싶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다니는 돈이 가이사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이사의 지배 아래에 있다면 당연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이사의 법을 준수하고 또 로마인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합당하게 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로마의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안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렇죠? 주머니 로마의 돈 갖고 다니면서 로마에게 세금을 안 낸다라는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자기 권리는 다 누리면서 의무는 행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튼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반민족적인 사람인 것이죠. 배신자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친로마이적인 이런 입장을 보시니까 열이 나지 않겠어요? 열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딱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11조? 성전에 바치는 성전세? 교회 이렇게 있는 거, 이거. 장의자, 이거. 이런 거. 피아노? 이런 게 하나님의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이거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죠? 마이크. 이거 다 하나님의 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거예요. 헌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11조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당연히 이런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는 사실이기도 하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이렇게 하는 게 이거를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데나리온이 황제의 것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냐 하는 거죠. 가이사의 화폐가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 자신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으셔 주시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뭐냐?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소일진데 도대체 너희가 오늘 무엇을 하나님께 바쳤느냐 하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요, 바리새인들은 당시 하나님께 바친 것이 없어요. 말로만 한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들 요리조리 핑계대고 안 바쳤다고 하는 것이죠. 부끄럽게도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누리려고만 했지 한 발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나태한 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한테 드릴 줄 모르고 그저 예배 충실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지적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옆에 나와서 부끄럽게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누가 찾아오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러고 쫓겨가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뭘 가지고 찾아왔냐? 형사 취수법을 가져왔어요.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죠. 이 어떤 집에 칠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벌어진 이 에피소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동생이 그 형 속으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형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형의 아들로 삼아주는 거죠. 이게 형사 취수법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둘째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고 막내까지 그러고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형수까지도 다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뭘 질문하냐? 그럼 이렇게 다 죽었으면 이들이 천국에 가서 누가 진짜 형수의 남편이냐 하는 것이죠. 큰 아들이냐, 둘째냐, 막내냐, 이거를 따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누가 진짜 남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 대답을 안 하시죠. 그 대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형수가 무슨 소용이 있고 남편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것이죠. 천사와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요, 누구의 남편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누구의 아내인 필요가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이고 또한 살아있는 자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죽은 자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죽은 자예요. 그럼 살아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선악간에 심판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살아있는 자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믿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사두개인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믿지도 않는 것들이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에게는 부활도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뭘 물어요? 아멘입니까? 사두개인들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한테 혼나고 이제 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깨지더니 이렇게 나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도 와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대치기를 당해서 모두 가버렸어요. 이걸 끝이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독한 이 바리새인들은 포기하지를 않아요. 또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그래갖고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게 뭐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자기네들 기득권을 뺏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나오셔서, 그러니까 이 이단아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제거를 해야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나온 거예요. 이들이 나온 이유는 최소한 망신이라도 주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대답이 뭐죠? 저는요, 여기서 이것을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큰 계명이 무엇일까?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이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과연 도대체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는 그 대답이 무엇일까? 이들이 요구하는 대답, 이것은 바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갖고 이들이 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언제? BC 586년에.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거기 가서 느낀 게 뭐냐?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는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다시 귀환해가지고서는 그때부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했죠. 그러면서 이들이 목숨처럼 지킨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죠? 우리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뭐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게 뭐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 대답을 얻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 대답을 하지 않고 어떤 대답을 하시냐. 이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게 묻는 것은 바로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교만한 이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죠.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라. 바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제일 먼저 뭐를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전 인격을 기울여서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전 기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은요, 아가페. 이 헬라 사람들은 이 사랑도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서 했어요. 뭐 에로스 사랑, 아가페 사랑, 필레오 사랑,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아가페 사랑, 아가페. 이 아가페하고 필레오 이런 것 차이가 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가페는 뭐냐? 바로 자기의 이해를 초월한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죠? 우리 어머니 올해 99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 노회하는 날, 22일 날 노회하는 날, 아침부터 나가갖고 저녁 늦게까지 못 들어왔어요. 그 우리 어머니 여기 몇 번 왔다 가셨대요. 저를 보시려고. 아들이니까. 자식이니까. 그걸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몇 번씩이나 오셨다 가셨대요. 이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해 줄 테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 줘.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건 필레오 사랑이에요. 조건부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인 거예요. 자식이 기찻길에 떨어져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고 차에 깔리는 거예요. 그게 엄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죠.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아가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잖아요.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잖아요. 어떻게? 기꺼이 죽으셨잖아요. 여러분을 이처럼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전쟁이 벌어진다고 해도 폭탄이 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자신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음도 불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두 번째 뭘 말씀하시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 이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 이것도 다 어떻게 똑같이 큰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들은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등한시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도 등한시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세리나 창녀, 그리고 고아 과부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이들은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물론 이 말씀은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조건적이고 선별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거기다가 자기들끼리만 사랑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교인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경을 짜면 이거 팍 짜면 뭐가 나오냐?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별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만 드나드는 형식적인 교인이 아니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를 내어주는,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주는 그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기도 이 남양주시에 메그너스 요양병원이 있대요. 저는 안 가봤는데 이 요양병원의 내과 과장이었던 이 한원주 권사, 이분은 그 아버지가 의사였대요. 그래서 의사 밑에서 아버지가 의사이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의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딸인 이분도 이제 의사의 길을 가게 됐죠. 고려대학교 전신인 이 경성의학여자 전문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서 남편하고 우리 PPT 좀 남겨주세요. 남편하고 이제 이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갔어요. 이렇게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남편이 이제 물리학자래요. 남편이 유학을 가는데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 한원주 권사님이 거기서 이제 내과 전문의를 따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병원을 개원을 했죠. 내과 병원을 개원을 했죠. 그러면 그냥 일반 의사도 저건데 이 당시에 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너도 나도 그 병원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불티났겠죠?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신나? 돈을 많이 버니까. 그래갖고 막 그러는데 이 옛말에 뭐 호사다마라는 게 있죠. 그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50대 초반이었어요, 이 권사님이. 그래서 이분이 그때 기도 중에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 집어 던지고 이 내과 병원 이걸 집어 던지고 의료 성교원을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분이 돈이 수입이 생기는 것을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무료로 수술도 해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 장학금도 해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2세 때 이분이 이 남양주에 있는 매그너스 병원에 이제 의사로 내과 과장으로 가시면서 이제 죽을 때까지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각오를 가지고 거기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주일에 5번씩 이제 진료를 하죠. 일주일에 5일 동안은 진료를 하고 컴퓨터로 다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94세까지 거기서 근무를 한 거예요. 그 매그너스 요양병원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됐죠. 무슨 때?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한 이야기가 오늘날 회자가 되고 있는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이 3가지 말을 했대요. 운명하시면서 지난 9월 30일 날. 이분이 바로 저는 생각할 때 이분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참 제자인 거. 자기 걸 다 내줬잖아요. 넘겨주세요. 자기 걸 다 내줬어요. 그렇게 그 자기의 그 재능,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번 거, 그 다음에 이 매그너스 병원에 가서 하면서 거기 살면서 이 월급 대부분 다 기부하고 또 주말에는 자원봉사까지도 했대요. 이렇게 40여 년 동안을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표정을 보세요. 표정을 봐요. 이 90세가 넘어서도 루즈를 바르는 거예요. 루즈. 여기 뭐라고 썼어요? 화장하는 94세 의사쌤. 나이 들어도 꾸며야 해. 빨간 루즈를 바르시면서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사시다가 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아낌없이 내어준 이 한원주 우리 권사님,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그야말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또 이 내 몸과 같이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이죠? 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요, 그저 그런 교인이, 형식적인 그런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원주 권사가요, 우리 한원주 권사님이 자기 노력으로 사랑을 베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요, 내 의지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야말로 이분이 요양병원에서 마지막에 봉사를 하셨는데 정말 요양병원에서 누워있는 사람들 소대변 받아낸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저는 못해요.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사랑이 있으면 해요.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이런 분 같은 분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몸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등을 돌렸던 이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6.25 일제시대와 6.25를 겪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헌신을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주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닥을 친다는 건 뭐죠?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 우리를 등한시했고 우리를 돌렸던, 등을 돌렸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눈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